자, 그런데 봄이 오면 몸도 마음도 또 따뜻해지고 새로운 꿈을 꾸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봄이 되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불청객 같은 소식이 있어요. 산불 때문에 온 국민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올해는 산불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없이 무탈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산불이나 혹은 어떤 화재 사고들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큰 불이 확 나가지고 그렇게 온 산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은 대개는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혹은 부주의로 남겨진 잔 불씨에 또 바람이 불어서 건조한 날씨와 또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고 또 주변에 나무들이, 마른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금방 큰 불로 번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고 또 집을 태우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작고 가벼운 말 한마디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작은 결단, 한 사람의 결단 하나가 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작다고 해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여주었던 작은 열심 하나,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가,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고린도후서 8장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었던 연보에 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와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연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믿음도 연약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모였다 하면 서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서 갈등 속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폐를 만들어서 분열시키고, 여러 문제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작은 마음, 또 작은 열심, 그 결단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늘 갖는 생각이 뭐냐면 큰 거, 어떤 큰 힘, 큰 능력이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좋아하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연약한 것, 서툰 것,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내밀지도 못하고 그냥 늘 감추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완전한 것만 골라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어도 때로는 그 작은 마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작은 열심도 완벽한 완전한 열심이 아닌 누가 봐도 미흡하고 어설픈 그런 열심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누가 봐도 작은 불씨예요. 작은 불씨.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제국 내에서 손꼽히는 어떤 그 번영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문화도 발달했고 철학도 발달했고 그런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을 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식도 많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냥 문제 많은 교회였던 거예요. 늘 걱정되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잘난 교인들이 서로 다투기 일쑤고 세상 지식을 앞세워서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 앞세워서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의심까지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꽉 막히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요 자랑거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선한 마음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 교회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그 튀르키 쪽, 터키 쪽이고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 고린도 쪽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연보에 참여할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원함과 열심을 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혀를 차면서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동참해서 우리도 구제 헌금을 내겠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연보에 참여할 의사를 보여주자 바울이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사실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적극적으로 연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원함과 열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연보에 참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연보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이 하기 싫어져서 그랬을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은 거죠. 그러니까 연보를 하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냥 하기 싫어져서가 아니라 그 열심이 식어진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기 싫은 거나 식어진 거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생겨요. 그런데 돌아서면, 예배당을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결단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집니다. 일주일을 살다 보면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거 우리 늘 경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 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이야기했죠. 길가, 돌밭, 또 뭐가 있어요? 가시밭.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때로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고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제가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뜸들이면 밥이 맛있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결심도 단단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뭐 그렇게 열심도 뜨거워지면 좋으련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선한 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감동이 왔을 때는요,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금방 그 마음 열심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 먹은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감동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거기에 내 마음이 첨가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정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겹쳐지면서 서서히 그 결심과 원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망스럽죠. 아니,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실망스러운 고린도 교회 그들의 연약한 그 마음과 흔들리는 그 열심마저 귀하게 보시고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온전치 못했던 그 열심과 그 원함의 마음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자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여러 교회들이요, 자극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겠습니다. 막 교회들마다 하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특히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죠.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자랑했더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회 마게도냐 교인들도 모두가 다 같이 연보에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는 연보에
참여할 만큼 누구를 도울 만한 사정이 형편이 못 됐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요.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 속에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전을 받아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연보와 관련해서 신앙의 모습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마음만 앞서고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거친 연보는 아주 미비했습니다. 거의 안 했던 거예요. 심지어 연보가 거치지 않아서요, 바울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걱정을 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바울의 마음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 구제 헌금을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이건 나중에 안 하면 내가 뭐가 되나? 부끄럽게 될까 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입만 가볍다고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바울의 마음속에요,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지만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교회, 신앙으로 보면 이제 초보자 수준에 있는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던 그 선한 마음과 작은 불씨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헌신을 불러 일으켰고, 그들의 작은 열심이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통해 일하기를 즐겨하세요. 물론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약한 것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성경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인데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죠. 막내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을 다 불러와라 그랬는데 아들을 다 불러왔다고 부모는 이야기하지만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다윗은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뭘 하겠냐.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고 막내인데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가 봐도 작은 불씨와 같은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작은 목동이라는 불씨 하나, 그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큰 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봐요.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그녀의 기도는 그냥 서러움 많은 한 여인의 하소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죠.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그 어두웠던 영적 시대의 암흑의 시대를 새롭게 바꾸시는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에 하나님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작은 불씨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한나와 같은 기도의 불씨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꺼져가는 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한 시대를 바꿀 새로운 인물들을 여러분 기다리고 또 원한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들으십시오. 한나의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한 시대를 바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불씨와 같은 그 기도를 통해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빌부터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노예 민족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세요. 크고 강한 자만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십니다. 연약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작은 믿음의 불씨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내가 얼마나 커 보이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느냐.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작은 불씨처럼이라도 남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것저것 나열하다 보면 못할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준비된 다음에 일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실력을 갖추고 또 내 삶이 좀 안정이 되고 내가 하던 일이 좀 잘 끝나고 내가 뜻한 말을 좀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마음도 작은 열심도 큰 불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불씨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봐요.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속에 담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코에 붙이냐고요. 어른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크기나 분량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올려졌느냐, 주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자,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했고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열심을 받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다 작은 불씨 아닙니까? 작은 불씨?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 앞에서 늘 흔들리고 금방이라도 불면 날아가 버리고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씨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도 작은 불씨예요. 작을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미약하죠.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신앙의 불씨를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작은 기도. 내가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 잘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서툰 기도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작은 불씨 삼아 그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작은 충성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와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 없어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이 우리 공동체의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 하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불씨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불씨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불씨처럼 오셨어요. 처음부터 큰 불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불, 정말 연약한 불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큰 불을 다시 일으키셨고 그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을 우리가 다시 받았으니 그 불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가 불씨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작은 불씨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큰 불씨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작은 불씨라도 예배의 불씨를 기도의 불씨가 되고 사랑의 불씨, 헌신의 불씨, 전도의 불씨,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불씨가 우리 교회 곳곳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씨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교회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세상은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작은 불씨가 되겠다고. 기도의 불씨가 되시고 섬김의 불씨가 되시고 헌신의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 버리시고요. 바로 그 작은 열심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부흥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룩한 불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